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마지막 33절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도가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마지막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람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되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라는 이 신하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은 것과 동시에 그리고 살인죄까지 저질렀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를 하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의 가정과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해서 우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셨으면 좋은 일, 또 선한 일이 많이 일어나야 할 텐데 다윗의 삶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다윗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다윗에게 계속 어려운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은 바세바의 아들이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죠. 그 다음에 또 13장에 가면은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의 큰형 베드런 형인 암논을 자기 누이를 강간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하게 됩니다. 다윗 왕가의 피비린내 나는 형제 살육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14장은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압살롬을 이제 불러들이는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큰아들을 죽였으니까 무슨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런 징계는커녕 그를 불러들이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다윗은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범죄 사건 이후에 다윗의 왕가와 또 이스라엘 전체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영향력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용서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내셔야 할 텐데 왜 다윗에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계속 우환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윗 속에 있는 잘못된 기질 그리고 못된 성품이나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잘못된 성향이나 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망령된 현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를 끌어올리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잘못한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이 계속된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그 징계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징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많이 만납니다. 이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를 발견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이 말씀이 어디로 나오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죄성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관계 어려움이나 또는 자식의 문제나 혹은 시댁이나 친정의 어려움이나 갖가지 문제가 많죠. 이 모두가 뭐냐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합격해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징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데는 큰 뜻이 있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쓰는 사람으로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려고 그를 다루실 때 다윗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징계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여러분이 깨닫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나의 삶을 지배하시는 통치자요, 결국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내 생각을 의지한다거나 또는 그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뭐 때문에 왔나? 남편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형제 때문이다, 그렇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6장으로 넘어가면요, 거기에 5절 이하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 압살롬이 오늘 이제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14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궁에 거할 수 없어서 도망을 가는 그때에 이미 몰락한 사울 왕가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장면이 16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 16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그 다윗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 먼 건너편에서 이제 막 다윗을 저주하면서 욕을 하니까 신하 아비새라는 사람이 저런 개 같은 인간이 왕을 저주하더니
내가 가서 단칼에 목을 쳐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윗 1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중반절 넘어가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이야기죠. 그러면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저런 인간이 저주하는 건 저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두라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 사건을 시므이라는 어떤 정신 나간 못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본 거예요. 예. 정말 내가 회개했는지,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했던 그 사실을 내가 시인하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너희가 어찌 이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여기서 합격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분이 덜 나빠요. 그러나 좀 어려워진다든지 집안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누가 옆에서 와서 빈정거리거나 야구를 올리면은 오장육부가 다 뒤집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저주처럼 들리게 됩니다. 예, 그것도 내 기준으로 볼 때 좀 수준 있는 사람이 말해도 견디기가 힘든데 자기 주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왕을 향해서 저주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도망치는 상황이라도 일국의 왕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의 입장에서 도망가는 신세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건 그건 일도 아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피난하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 속이 뒤집어지도록 만들까요? 왜 그러실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을 죽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정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해가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잘 되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버리고 정결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조건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 시므이라는 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진짜 다윗이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가졌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시댁 식구들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는 타락한 나의 기질과 본성이 나의 원수예요. 네.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면 싸워야 할 대상이 목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비아냥거리고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열받게 하는 그 자녀들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밤을 새워서 진땀을 흘려가며 실험했던 그 어떤 사람. 여러분, 야곱은 그 밤에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올 때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밤새도록 자기를 괴롭게 했던, 시달리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삼촌에게 이용당하고 사촌 형제들에게 시달리고 뺏기고 잃어버리며 살았던 그 많은 세월들, 그 어떤 사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병으로 숨어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들, 결국은 나의 허벅지 뼈를, 관절뼈를 부러뜨려서 쩔뚝거리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이 시부모가 아니고 시동생이 아니고 시누이가 아니고 내 돈 떼먹고 도망친 그놈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허벅지 관절뼈가 부서져야 이 실험이 끝납니다. 계속 버티면은 그 실험은 점점 더 길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기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어요. 40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 열흘 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왜 그렇게 40년을 방황했을까? 왜 그렇게 힘든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을까? 여러분, 거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붙들어야 돼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삶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람의 매와 인생 지적으로 엄을 당했을 때 그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회복되면 반드시 말씀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하는 말과 10절에서 나를 업신여기고 라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그렇게 행하였다는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욕심대로, 기분 나쁘면 배신하고 기분 좋으면 아첨하는 것이 우리의 옛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고난당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아래 붙잡히고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내 모습을 버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이 좋아도 말씀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걸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죠.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의지로 결단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여기 세워진 이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 목사 설교 잘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귀에 온전히 인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아, 그렇구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인생을 승리하는구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욥기를 잘 알고 있죠. 욥의 고백에 보면은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금을 만들 때는 그 뭡니까? 금광 속에서 금이 들어있는 돌을 내서 그걸 부수고 갈아서 거기에서 금과 일반 잡다한 것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순금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데, 그 다음 11절에 보면은 아주 순금이 되어 나오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건강석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부수고 녹이고 재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네. 누가 순금으로 변합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 기분 나쁘고 분노가 치밀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배알도 없나, 누구는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입에서 말이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데도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징계를 받고 또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입술의 표현, 즉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은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군주시대 왕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농담으로 저놈은 죽여야 될 놈이야. 만약에 내가 군주의 입장에서 저 나쁜 놈하고 어떤 한 인간을 지적해서 저놈은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며칠 뒤에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겠죠. 왕이 말했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그게 통치권이죠. 내가 농담으로 한 그 한마디 속에서도 그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입술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대단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4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너무 어려운 땅이라고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불평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삽시간에 그 부정적인 말들이 온 백성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다.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입술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망할 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구를 향해서도 함부로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실 때에는, 좋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금방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왜
복을 발로 걷어찹니까? 농담으로도 한 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욥이 고난당할 때 욥기 2장 9절에 보면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까지 잃은 이 욥을 향해서 자기 아내가 쳐다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한 말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에 욥이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입술로 죄지면 안 돼요. 이게 잘 될 때가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큰일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자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였으나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했는데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욥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어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깨끗한 성품, 아름다운 마음씨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굉장한 일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다 외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성품에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그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체험도 있는데 열심히 충성도 하는데 그 성품이 바뀌지 않아. 성령의 열매가 없어. 잘못 믿은 거예요. 왜 열매가 없냐 이 말입니다. 어저께 우리 권사님 콩밭에 콩 심어놓은 데가 보니까 콩 타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계시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열매가 없대. 진짜 만져보니까 전부 쭉정이에요. 콩밭에 콩나무에 콩 껍데기밖에 안 달린 거예요. 어디 쓰겠어요? 불태워야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잖아요. 뭐 복받아서 돈 좀 버린 게 그게 진짜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소위 팔복이라고 해서 팔복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 8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8가지 여러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뭡니까? 전부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장차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매와 인생 첫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붙여가지고 자식들이 애먹이고 남편이 애먹이고 시부모들이 애먹이고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이 애를 먹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까지도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윗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평판이나 여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물론 무시하고는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몇 점짜리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서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거론하고 다윗 왕가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요. 오늘 14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다윗의 억울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압살롬을 받아들일 때도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여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부부 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등 사람의 매와 인생 책찍이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일하시는 것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처럼 우리도 왕권을 회복합시다.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고통의 시간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결실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여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